오늘은 특별한 격식 없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십시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볼 텐데요.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왜 드리는가? 이제 우리 여기 오신 주인공이 죄가 무엇입니까? 유전이 뭡니까? 죄가 유전되어집니까? 유전의 법칙이 뭔가? 타락한 죄된 본성이 무엇이고 원죄가 무엇인가? 영과 혼과 몸이 뭔가? 이런 부분을 질문해 왔어요. 이 시간 이 구절을 보면서 한 단면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소위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의 진리를 다루면서 그 주제 앞에 이 구절을 이렇게 해석하는 해석을 내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로마서 3장 23절을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자, 읽으십시오. 로마서 3장 23절을 읽고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읽으십시오. 시작. 자, 지금 이 구절을 강의한 그분에 의하면 이 구절을 정확하게 이렇게 해석하셔요. 어려운 표현을 그분이 쓴 거기 때문에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이 부분은 헬라어 현재 진행 미래 시제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려운 얘기죠. 쉽게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영원을 가리킨다. 무슨 말인가? 이 땅에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그들은 아무리 애를 써도 영원히 이 땅에 사는 한 누구도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을 또 인용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시 말합니다. 이 3장 23절을 그분이 강의하기를 성경을 봐라 그러면서요, 성경을 봐라 이 구절은 그냥 개역 성경으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이 무엇입니까? 의죠. 의. 아무도 온전케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안 되는 것으로 묘사했대요. 자, 이 말씀 왜 드린지 아십니까? 제가 이 구절은 너무너무 쉬운 구절이에요. 보세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 영광에 이르지 못했어요. 맞아요. 그런데 잘 들으세요. 못하더니 이 낱말 속에 이런 뭐가 느껴집니까?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뭐 해놓았다? 맞아, 해놨다. 너무너무 해놨다. 얼마나 멋져요. 그 답이 뭐죠? 24절이요. 이런 성경 그렇게 해석해요. 그렇게 해석하셔요. 왜 그런가? 죄에 감염이 되었어요. 불법의 비밀에 감염이 되어서 그래요. 여기 감염된 사람이 또 최근에 히트를 쳐요. 그분도 똑같이 감염된 사람이에요. 자, 이 말씀을 마무리하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여러 질문에 같이 이야기식으로 함께 자 들으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24절 답안지가 나왔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잘 들으십시오. 값 없이 의롭게 되었느니라. 질문을 드립니다. 23절과 24절은요 쌍기 구절이요, 대조가 되는 구절이요, 원인과 결과의 구절이요, 문제와 답안의 구절이요. 그럼 여기서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는 말과 24절에 어떤 용어가 같은 말씀일까요?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낱말과 24절에서 말하는 어떤 용어가 같은 의미일까요? 예, 맞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이제 풀이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의에 도무지 미치지 못했지만 구속을 통하여 누구든지 율법과 일치되어지는 조화되어지는 의를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맞나요? 맞아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 더 질문을 드립니다. 3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뭡니까? 우리 유명한 분의 강의 내용 속에 일주일 사경의 주제 가운데 이 구절을 딱 해석해요.
어떻게 해석하는가? 이제 오늘 그런 강의를 할 거예요. 우리는 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재림교회 목사가 하는 말이에요. 이거는 충격적인 이야기예요. 재림교 유명한 목사 하는 말이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다. 그것이 뭔가 시편 51편 2절에 있는 바로 뭡니까? iniquity라는 단어를 인용하면서 우리 모든 사람은 죄를 물려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몸부림치도 죄를 물려받고 태어나기 때문에 죄가 나온다. 그것이 신이요, 신. 그렇게 인용하면서 3장 10절을 인용해요. 그러므로 아무도 의인이 있다 없다? 없다고 해석을 해요. 그럼 질문을 드릴 거예요. 3장 10절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대요.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성경은 말하기를 기록된 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제가 한번은 연합회 강당에서 신학생들과 1000명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데 신학 4학년생들이 쭉 뒤에 앉아가지고 갑자기 브레이크를 저한테 걸었어요. 이 구절. 원장님, 의인이 한 사람도 없는데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딱 폈어요. 누가복음 1장을 딱 펴니까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의인이었더라. 의인이 몇 명 있습니까? 2명이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갑자기 입을 딱 닫아버리대요. 입을 닫아버리대요. 그래서 이런 변명을 해요. 그런데요, 노아도 의인이었는데 술 먹고 취했는데요, 또 그래요. 그래 안 그래요? 아브라함도 의인이었는데 거짓말했는데 또 그래요. 그들이 이해하는 성경 의인이 무엇인가를 몰라서 그래요. 답을 드리죠. 노아도 의인이었고 아브라함도 의인이었지만 의를 빼앗겨서 죄인 되어버렸어요.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면 구원이 없어요. 돌아와서 3장 10절이 뭔가 답을 내리고 이제 공부를 합니다. 자, 잠을 깰 겸요. 3장 10절을 해석하려면 여러분 자신들의 선입관념을 취재하기 위해서 성경 앞뒤 문맥을 다 잘라 먹어버리고 한 구절만 가지고 전후 문맥에 상관없이 자신의 의견을 고집하는 분들이 있는데 3장 10절은 1장 1절부터 3장 9절까지를 보셔야 답이 나와요. 자, 그럼 답을 드리고 공부합니다. 3장 10절이 뭔가 잘 보세요. 로마서 1장 1절과 17절까지는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가를 선포해요. 풀이합니다. 쉽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죄를 치료하여 의롭게 되는 약이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 약을 먹으면 다 의인 될 수 있다. 그 약이 처방전이 딱 공개되어져요. 처방전이 공개되어지고 1장 18절로 3장 19절까지 이 처방전을 먹지 아니하면 아무도 의인이 될 수 없어. 그런 말이에요. 다시 들으세요. 3장 10절이 무슨 뜻인가 하면 성경대로 말합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율법에 요구하는 의에 도달할 수 있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다시 강조합니다. 복음을 통하지 않고서는 한 사람도 의롭게 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인이 없다 뜻이요. 그런데 들으십시오. 그런데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한 사람도 의인이 없지만 이제 의인 되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3장 21절로 26절이에요. 다시 마무리하고 우리 공부를 합시다. 다시 말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으면, 예수로 말미암지 않으면 이 땅에 한 사람도 의인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의인 되는 길이 열렸다. 그것이 뭔가 3장 21절에 나와 있다. 그것이 뭔가 예수를 믿으면 의인 될 수 있다. 그것이 바로 올바른 성경 해석이에요. 예수의 초림은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예수의 재림은 의인들을 데리러 오셔요. 다시 들으세요. 예수의 초림은 죄인들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셨지만 재림은 죄인들을 데리러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을 데리러 와요. 시간이 없는데 성경에 말한 의인이 누굽니까? 로마서 2장과 요한일서 3장을 보시면요, 성경이 말한 의인은 간단히 말합니다. 진짜 의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에요. 자, 그럼 그만큼 하고 이제 죄에 대한 공부를 조금 합시다. 좀 슬픈 사실인데 시간이 오늘 제가 길게 안 할 겁니다. 오후에
자, 원하면 개인적으로 질문하시고요. 이 재림교회 마지막 사명, 오늘 우리 장현재 잠깐 소개했어요. 그 마지막 사명을 우리 실제 생활 속에서 제가 나타난 경험으로 좀 설명하라 그러면 모든 죄를 이기는 그것이 실제 가능하다는 사명을 이 교회가 부여받은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정말 예수님처럼 타락한 육체 가운데서라도 죄를 100% 이기는 것이 진짜 가능하다라는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을 조금 고상하게 표현하면 율법의 보관자, 율법의 수보자, 성전 재건자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질문드립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저를 보고 웃었어요.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불법이라 그러니까 웃어요. 저보고 유치하대요. 죄의 정의는 훨씬 광범위해서 라고 말하면서 한 분이 이렇게 저한테 말했어요. 죄란 불법이 죄가 아니고 죄란 사망이 죄다 그랬어요. 희한한 정의요. 성경 어디에 예리신 어디에 죄가 사망이라는 정의가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다. 근데 이때에 누가 있는가? 그분이 그래요. 죄는 사망이 죄래요. 불법이 죄가 아니고 죄는 사망이 죄래요. 여러분 죄가 얼마나 교묘한지 몰라요. 깊이 스며 있어요. 그래서 죄가 무엇인가 이해가 확실히 있어야 돼요. 자, 한번 같이 공부를 해봅니다. 죄에 대한 유일한 정의가 무엇입니까? 불법이다. 불법의 범위가 무엇입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아니죠, 그죠? 사상과 감정과 생각의 순결까지 요구합니까? 네, 맞아요. 한마디로 죄가 뭔가 간단해요. 죄는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법과 어긋난 게 전부 죄예요. 얼마나 명확해요. 이것이 불법이 죄의 정의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 불법을 멸하러 오셨어요. 맞나요? 예수께서 죄를 멸하러 오셨는데 심각한 얘기는요. 아니래요. 숨 쉬는 것도 죄래요. 호흡하는 것도 죄래요. 우리는 죄인이래요. 벗어날 수 없대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죄를 승리하고 이겨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을 믿으면 구원받는데요. 그것이 바로 신신학의 열매예요. 자, 죄는 행동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감정으로 느낌까지라도 율법과 배치되는 것은 죄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 무엇이 의를 구성하는가에 대해서 모든 감각을 거의 상실해 버렸다. 참 무서운 얘기예요. 의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으로 구성되어지는지,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었는지 거의 뭐 해버렸다? 오늘날 지금 재림교회가 표류하고 있다. 교회 성장학으로 교회가 엉망진창되고 있다. 교회 성장학을 가지고 교회를 성장시키고 애를 쓰는데 목적이 이끄는 사람이에요. 들어보셨어요? 그 책을 읽은 재림교회 목사 두 사람이 우리 교인 전체를 끌고 개신교로 다 넘어가 버렸어요. 그 책 때문에. 그게 강신술의 책이에요, 여러분. 그 책을 혼합회가 시작해서 부흥회를 한 책이 바로 그 책이에요. 그 책은요, 마귀가 만든 책이에요. 그 릭 웨일런 목사가 소위 메가 철치를 이끄는 개신교회 목사인데 그 책으로 교회를 부흥시켰어요. 이 교회가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의인지 잃어버렸어요. 교회 성장하게 꽂혔어요. 교회 성장하게. 우리의 본질을 잃어버렸어요. 본질을. 그래서 여러분 무엇이 죄를 구성하는가에 대하여 밝히 깨달아야 하며 질문해서 원죄가 무엇입니까? 재림교회에 조금 지각이 있는 신학자들은 원죄라는 단어를 쓰기에 거북해해요. 그 대신에 뭐라고 하는가 들으십시오. 똑같은 말이에요. 타락한 죄된 본성이 죄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이것이 똑같이 원죄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수많은 설교자들의 침례식이나 수많은 설교 속에서 죄를 회개하라는 설교가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있습니까, 여러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죄가 무엇인지, 죄가 무엇으로 구성되는가에 대해서 밝히 알아야 되고, 순종에서 불순종으로 넘어가는 경계선을 단 한 발자국도 넘지 않도록 피해야 된다. 자, 질문을 답을 드립니다. 지금 죄가 불법 정도가 아니고 죄는 조상들에게서 물려받는 것인데, 그 죄가 바로 타락한 본성 자체가 죄인데,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타락한 본성인 죄를 물려받고 있기 때문에 태어나자마자 죄인이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말을 하는데, 다시 말합니다.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진 것 자체가 죄인데, 그러므로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처럼 타락한 유전 법칙을 따라서 우리처럼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믿어버리면 예수까지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해됐습니까? 다시요. 오늘날 이 재림교회 신학은요, 타락한 본성 자체를 죄라고 그래요. 죄. 그것이 바로 원죄예요. 원죄. 사실은 이걸 죄의 뿌리라고 그래요. 뿌리.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까지라도 일반적인 저 같은 사람이 가리키는 것처럼 타락한 죄된 본성, 4,000년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왔다고 말하면 예수님도 뭐로 만드는 거예요?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현재 재림교회 신학이 다른 예수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어떤 예수를 만들어 놓았는가? 겉은 우리처럼 같지만 속의 내면의 세계는 도덕적 힘, 영적 힘, 지각, 이런 내면의 어떤 부분들은 우리와 같은 유전 법칙의 지배를 안 받았다라는 예수를 만들어 놓았어요. 자, 다시요. 육신은 우리처럼 이런 피와 살이 있지만 육신 속에 있는 영, 도덕, 지각, 이런 부분들은 타락 전에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왔다고 가리키는 그 예수를 지금 만들어 놓았어요. 이 예수가 깊이 연구해 보면 로마 천주교에서 만든 예수와 똑같은 예수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타락한 죄된 본성을 왔다는 거예요. 히브리 2장 14절처럼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에 참여하셨어요. 이 말을 이제 유전 법칙에 공부해 보시면요, 부모로부터 형질을 물려받아서 부모로부터 성향과 경향성을 다 물려받아서, 예를 듭니다. 부모가 성질이 급한 성미가 있으면 자녀에게 급한 성미가 물려진대요. 부모가 탐욕적인 사람들은 자녀에게 그런 기질들이 물려진대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성정을 물려받으셨지만 죄를 안 지으셨어요. 그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타락한 죄된 본성으로 왔지만 육체의 죄를 멸하셨어요. 맞아요. 원죄로 표현해 버린다면, 자, 원죄가 뭡니까? 원죄. 그걸 이렇게 얘기합시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죠. 정말 하와가 범죄했죠. 하와가 범한 그 죄의 결과로 생긴 결과 뭐죠? 하나님과 우리가 뭐 되었다는 거예요? 분리되었고 인간의 본성은 타락해 버렸는데, 그것을 바로 원죄로 그래요. 원죄. 그것을 물려받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 뭐의 관계가 끊어져 있고, 아담과 하와의 본성을 물려받았는데 그 본성이 타락한 본성인데 그 자체가 바로 죄덩어리라고 말하고 그것을 죄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유전받고, 누구의 죄를요? 원래의 죄, 아담과 하와가 죄는 법.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을, 우리는 태어나기 전에도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이미 뭐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다. 이 원죄 사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건 원하지 않건 우리는 뭐라는 거예요? 죄인. 누구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를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그 죄의 본질을 뭐라 그래요? 타락한 본성이 바로 죄라 그래요. 그것을 사실은 원죄예요. 원죄. 오늘날 개념으로 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져 있어서 우리 마음속에 타락함으로 이루어진 어쨌든 그 본성 자체는 하나님의 원수거든요. 이걸 죄로 봐요. 죄의 온상이에요. 온상. 그걸 원죄로 표현해요. 예수님은 그런 본성을 가지고 왔지만 그 본성 위에 죄 없는 품성을 이루어서, 더 쉽게 말합니다, 그 본성대로 안 사시고 성령을 따라서 본성을 죽여서 의로운 품성을 이루는 삶을 사심으로 육체의 본성의 욕구가 아무리 강하다지만 그 죄를 발로 밟아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해합시다. 집사님, 혹시 원죄라는 단어를 쓴다 할지라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죄마저도 주님께서 뭐 해놓았다는 거예요? 충분히 극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았습니까? 그렇게 믿는다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일단 그럴지라도 그걸 원죄라는 단어를 써서는 사실은 안 돼.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예수님도 원죄가 있는 분이신가요?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죠? 그걸 원죄로 본다면 그럼 예수님도 원죄가 있는 분이신가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딜레마에 빠지려고 그 예수님을 이렇게 또 가르쳐요. 그렇게 되면 예수를 원죄로 죄인으로 만들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을 깊이 칼로 잘라가지고 또 두 부분으로 나누어 놨어요. 어떻게 나누었는가? 좀 어려운 얘기인데 무죄한 연약성, 죄된 연약성 두 가지가 있대요. 사람들이 만든 오리가 거짓말이죠. 예수님은 겉은 같은데 속을 깊이 보면 달라. 어떻게 다른가? 따라하세요. 좀 어려운 용어지만 무죄한 연약성. 이게 뭔가? 피곤해 잠자고 싶어, 배고파 먹고 싶어. 이런 부분은 똑같다 우리하고. 이게 무죄한 연약성이요. 하지만 죄된 연약성이 뭔가? 내가 제우를 한 방 쥐어박으면 제우가 나도 쥐어박을까? 이런 것은 없다. 이게 죄된 영향성이요. 죄된 경향. 이것은 없다라고 또 나누어서 좀 이런 말씀을 쓰셔서 예수님을 제3의 인물로 또 만들어 놓았어요. 왜 만들어 놓았는가? 저같이 믿는 사람이 원래 재림 교인들이거든요. 원래 재림교의 교리거든요. 성경과 예레신의 가르침이거든요. 예레신에 400번이나 나오거든요. 타락전으로 바뀌어서 이게 다수로 흘러가 버리자 이 둘을 중화시키려고 만든 예수가 제3의 예수요. 그것이 지금 가르쳐지고 있어요. 그런데 깊이 관찰해 보면 제3의 예수가 사실은 천주교회와 결론은 똑같아요. 일단 그렇게 이해하시고. 예, 말씀하세요. 오케이, 그러면 질문합니다. 예수님도 원죄를 가지고 그럼 태어나셨나요? 저는 노죠. 자, 보십시오. 지금 일반적인 신학자들이 타락한 본성 자체를 우리는 타고 태어나잖아요. 그걸 원죄로 본다면 예수님도 타락한 본성으로 왔으면 뭘 가지고 있어요? 원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 신학자들이 예수님이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지금 다시요. 타락한 본성을 원죄처럼 설명하기 때문에 그럼 예수님도 타락한 본성으로 왔으면 예수님도 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딜레마를 빼버리려고 우리의 본성과 다른 예수의 본성을 만들어 놨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맞습니다. 바로 그거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맞습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제일 쉬워요.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를 지을 경향성인 타락한 죄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모든 사람은 타락한 본성의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죄를 범하고 살아가요. 됐죠? 그런데 이 타락한 본성이 있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내재하시면 타락한 본성은 멸해져요. 가지고 태어나셨다니까요. 가지고 태어나셨죠. 가지고 태어나셨지만 그분은 육신의 본성을 성의 능력으로 이기시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육치 안의 죄를 멸하셨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이기셨죠. 자, 우리 일단 집사님이 원죄라는 단어에 자꾸 얽매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예레신을 보지만요, 원죄라는 단어 한 군데도 없어요. 없고요. 성경도 그런 단어가 없어요. 성경 한번 펴보십시오. 시편 51편을 펴십시오. 펴놓으시고 조금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조금 설명을 드립니다. 원죄라는 단어가 왜 만들어졌는가? 장일사님, 어거스틴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원죄 때문에 안 되는구나 해서 만든 단어가 원죄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죄를 못 이기거든요. 그래서 만든 단어가 뭐라고요? 원죄 때문에 안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우리 신학자들은 죄는 선택이 아니다. 우리는 선택하기 전에 이미 죄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요, 율법을 예수님처럼 지키는 것이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냐면요, 이거는 좀 이따 합시다. 51편 펴세요. 자, 우리 장유사님, 원죄를
설명하려고 하는 분들의 성경 근거를 시편 51편에 있는 어디 말씀일까요? 5절의 말씀이요.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세요. 5절을 말하기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제 중에 나를 흉내하였나이다. 이 구절을 가지고 뭘 설명하죠? 원죄를 설명해요. 원죄를. 그러면서 5절을 이어서 2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2절 읽으십시오. 자, 다시 읽습니다. 다시 2절을 읽으세요. 시작. 잠깐만 기억하세요. 나의 무엇을? 죄악을 뭐 하시며? 다시 5절을 읽으세요. 시작. 내가 어디 중에 출생하였으며? 자, 보세요. 원죄라는 단어를 놔두고 일단 보세요. 이 부모의 뱃속에 죄악 중에 출생했다, 죄악 중에 잉태되었다 라고 말하는 그 죄악이라는 단어를 2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를 죄악에서 철저히 뭐 하시며? 씻기시며. 그럼 질문 드립니다. 이 죄마저도 원죄라는 단어를 놔두고 모태에서 죄악 중에 출생한 그 죄까지라도 뭐 한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끝났죠. 답은 원죄를 설명하는 구절로 삼는다니까. 이 구절을 가지고 얼마나 어불성설이요. 자, 그런데 더 재미있는 사실은 2절과 3절을 잘 보십시오. 나를 죄악에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맑게 씻기시는 것은 없고 나를 죄에서, 이 죄악을 이렇게 해석해요. 이 죄는 아무도 벗어나지 못하는 죄라고 정의를 해요. 희한해요. 직접 유튜브 틀어보세요. 제가 딱 그대로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메모해 놓았어요. 뿌리의 죄라고 설명하면서 이 죄는 아무리 예수님 믿어도 나온대요. 그럼 모순이요, 모순 아니에요? 모순이죠. 왜 신학자들은 불법에서 나를 철저히 씻기시며 단어는 없애버리고 불법은 원죄다, 안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상상이 저는 안 가요, 상상이. 자, 보세요. 2절에서 불법을 가리켜서 저를 보세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타락한 본성, 죄의 뿌리를 가리킨다고 해석을 해요. 이 뿌리는 절대로 없으시지 않는데요. 이 뿌리가 있으면 뭐가 올라와요? 순이 올라가죠. 순. 그 순이 무엇인가? 2절을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 죄. 그 다음 죄예요. 죄를 이것도 깨끗이는 없애버리고, 죄악은 뿌리의 죄, 죄는 뿌리가에서 나오는 열매라고 해석을 해요. 이 둘 다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로마서 3장 10절을 그분이 인용해요.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해석을 하는데 너무 재미있는 게 왜 씻기시며 깨끗이라는 말을 없애버렸습니까? 근데 성경을 보세요. 죄악을 씻기시고 내 죄를 말갛게 제하소서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요 3절이요. 읽으십시오. 죄가가 뭔가 알고도 짓는 죄를 가리킨다 라고 해석을 해요. 알고도 짓는 죄를 가리킨다고 해석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서 7장 24절을 인용해요. 혹시 뭡니까? 예, 맞아요. 그래서 바울도 뭐 했다? 그 말이 왜 나왔는가? 이 사상 때문이에요. 마무리합니다. 이 시편 51편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해결되지 아니하는 내 선택과 의지와 상관없이 지은 원죄를 설명하는 본문이 절대로 아니에요. 이걸 188년 기별자들은 정확하게 해석하고 있어요. 이것은 죄성을 가리킨다, 타락한 본성의 힘을 가리킨다. 이 힘일지라도 예수 안에서 해결할 수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50편 다 본문을 보세요. 죄악이 무엇이고 죄가 무엇이고 허물이 무엇은 간에 성경은 말합니다. 씻기시고 정결케 하시고 다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까? 근데 제가 재미있는 성경 구절이요. 이 시편 51편 2절과 3절의 용어가 죄악, 죄, 허물 용어가 다니엘 9장 24절에 그대로 반대로 순서가 나와 있어요.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놀라운 얘기. 십자가 앞에서 모든 죄는 뭐 할 수 있습니까? 깨끗게 될 수가 있다.
그렇죠?